이번에는 이제 스님 책의 말미에 그 염화실 탐방이라고 해서 현대 여러 큰 스님들과 이제 나눈 이야기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마무리로 가는구만.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뵐 수 없는 뭐 경봉 스님부터 시작해서 구산 스님, 고암 스님, 성철 스님, 뭐 월산 스님, 월화 스님, 우화 스님, 운어 스님, 춘성 스님, 탄원 스님 이런 여러 큰 스님들이 다 망라가 돼 있고 스님께서 이제 직접 인터뷰로 그 큰 스님들을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도 있고 춘성 스님처럼 이렇게 아주 화끈한 얘기도 있고요. 이런 이제 큰 스님들 인터뷰를 직접 하시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글을 보면 스님께서 그 당시에 고민하셨고 이렇게 화두처럼 잡고 있었던 이런 궁금한 것들을 큰 스님들께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스님들 중에서 가장 스님께서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어떤 분과의 인터뷰일까요? 먼저 염화실 탐방에 대해서 좀 언급합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염화미소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가 가섭한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건데, 첫째가 이제 염화미소, 영산회상에서 설법이 맞춰갈 무렵에 가섭이 오니까 꽃을 들은 뜻을 다른 대중은 헤아리지 못했는데 가섭이 미소지었다. 또 하나는 다자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가섭이 늦게 오니까 부처가 자리를 반절을 양보하면서 나눠서 앉았다. 또 하나는 곽시상부인데 쌀화상수에서 부처가 열반에 드실 때 가섭이 늦게 와서 설피 우니까 관 밖으로 다리 한쪽을 내밀었다. 이게 이제 삼처전심이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님들이 향봉 스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찌고 해서 좀 그런 댓글도 있던데, 제가 해외에 머문 것이 15년이고 그 절반인 7년을 제가 중국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공부한 것이 중국의 고어예요. 그러니까 한국 서당에서 한문 익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삼처전심도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아한부 경전에도 없고 방등부 경전에서도 삼처전심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유경이라고 그래요. 거짓으로 꾸몄다. 그건 유경인데 유경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서 설해진 경전은 진경, 참진자 진경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유경이라고 하는데 이 유경이 100여 개가 돼요. 엄청나죠, 양이. 그럼 유경은 왜 만들어내냐? 유경자들, 왕이나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이런 눈을, 귀를, 입을 가리기 위해서 나라님한테는 충성하세요로 몰아가기 위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초점은 거기에 맞춰지죠. 대범천 왕문결, 아니 대범천 왕문불 결의경 9자예요. 길어요. 그러니까 대범천 왕문불 결의경에 이 삼처전심이 살짝 지나갑니다. 이게 살짝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딴 건 놔두고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다. 인도 문화는 관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인도에서 3년 살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상여는 밤에 나갑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결혼식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상여 나갈 때 보면
좀 부자는 4명이 메고 가요. 뭐 동물 죽은 걸 들것을 매듯이. 가난한 사람은 둘이 매요. 그 관문화가 지금도 없어요. 그건 관 밖으로 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범천 왕문불 결여경에 나와 있는 삼처전심이 참으로 무식하고 거룩하게 부처님의 참가르침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받아들이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9년 무비 큰 스님하고 해국 스님하고 도법 스님하고 저하고 야단법석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막 태클을 걸면서 삼처전심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왜 스님은 중국에서 만들어낸 경전이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태클 걸더라고요. 이제 염화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조시를 의미해요. 법을 완성한 선지식이 머무는 집이 염화실. 이제 그렇게 통용이 되어 가는데, 작년에 책 2권 나온 후에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예를 들어서 의사도 다녀가고 교수도 다녀가고 이런 분들이 향봉이한테 찾아온 것은 향봉이가 거룩한 선지식이라 해서 찾아온 건 아니고 딴 데서 듣지 못한 소리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입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 좀 해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딴 데에 가서 보면 요 얘기도 불교 TV에 계셨다니까 조금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불교 TV에서 나와서 일요법표나 법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좀 헤매요. 왜 헤매느냐? 잘 아실 거예요. 도법이 와라 향봉이 와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향봉 스님 프로 사실래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대다수가 그게 광고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할애받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없죠. 그래서 어느 분이든 어느 사찰에 가서든지 초기 경전이 되든 무슨 방등부 경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두려워해요. 자기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뭐 봉사가 코키를 보고 자기 안목대로 설명하듯이 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신문사에 심부름하기 전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물어요. 저렇게 뭐 거하게 차리는데 저렇게 차릴 경우에는 정말 귀신이 오나요?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한테 이놈의 새끼 온다. 귀신이 먹는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귀신이 온다면 스님한테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럼 요즘 말로 잘 먹고 떠나는 귀신한테 이번 주 로또 1등이 몇 번이고, 아니 서로가 상부상조 하는 거니까 귀신을 불러서 잘 차려주고 또 업장 소멸도 하고 왕생긍락도 시킬 능력이라면 로또가 몇 번이고, 그럼 로또 번호만 귀신이 고맙다는 답례로 알려주면 그절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못마땅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초파일이 불과 한 일주일 남았는데 등한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크고 작은 사찰의 입구에 보면 부처님 말씀을 프랭카드에 적어줘야 해요. 사자 무슨 절 무슨 절
가능하면 딴절에 등 사지 마시고 우리 절 거 사주시오 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구걸행위입니다. 초팔날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사찰도 너무 영세성을 벗어나 거기서 헤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전에 가면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전부터 어느 길거리에 부처님 말씀을 전단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포교하려는 마음보다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룩한 부처님을 축하한다는 연등은 비도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한 달 동안 곤욕을 치르고 몸살을 앓아야 해요. 사찰, 당의 사찰을 등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기도를 하는데, 대학 입시 기도를 3일이고 5일이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 대학에 합격을 못하면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학 입시 처리되면은 이절저절해서 대학 입시 합격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승려도 자비를 실천해야죠. 한 해라도, 아니 동창금 안 받아요. 우리 절은 이번에는 주지스님이 직접 목탁으로 3일이든 5일 기도 할 테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가리지 마시고 오세요 해야 하는데, 해마다 동창금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3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받고. 이게요, 자존심도 없고, 이게요, 머리 깎은 승려라기보다는 무당 박수나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어, 제가. 그래서 불교신문사에 제가 76년에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배 기자들, 아까 뭐 최정희라든지 선원빈 돌아가셨어요. 그분 참 좋은 분인데,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했던 양범수라든지 김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진기자 김혜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선배니까 한 면을 나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 햇병아리지만은 뭐게 위해서. 그때는 지면이 사면이니까 지면 하나 고정난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큰 스님들 점검하고 싶다. 상당히 건방진 얘기가 질문하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조실 것만 내가 일주일에 한 분씩 찾아뵙고 궁금한 게 있어. 스님이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 공부한 걸 한번 내보인다면 언어와 행동을 어떻게 쓰시겠느냐. 그 다음에 윤회 믿으세요? 이 윤회라는 것은 저는 책은 어지간히 읽고 좋아하니까 불교 사상은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댓글 거는 사람들 조금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윤회라는 건 없습니다. 이러면 또 뭐 반발이 심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찾아다녔어요. 성철, 그 당시는 이분들이 한국 불교를 지탱해 주는 정신적인 지주이고 선지식이고 지도자고.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뵈어서 물어보면 살아있는 오늘의 언어를 거의 사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수덕사의 해암이라는 큰 스님께서는 백설을 넘기고 가셨는데 줄인 매가 뭐 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1300년 전에 당나라 송나라 때에 조주나 임제 같은 사람들이 써먹었던 언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가 문드러진 죽은 언어만 사용하지 말고, 성철 스님처럼, 스님
돌아가실 때 스님 법의 주장자는 어디다 꽂고 가? 야, 씨부랄 놈아. 이게 살아있는 언어지요. 대접받는 문화에서 10수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후학한테 법문을 하고 일깨워주고 답변할 때도 산 언어로 해주셔야 합니다. 형봉아 이놈아, 이렇게 뭐든 울림을 줘야 하는데 절반은 얼무벌입니다. 그 질문에 즉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가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무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목마름이 더해가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어른을 찾아뵙자. 그 어른을 찾아뵙고는 또 어느 어른을 찾아뵙자 해서 이제 매주 싫었던 것인데, 운어라는 분 뵌 적 있나요? 저는 뵌 적은 없어요. 참으로 훌륭하신 수행자 어른이시면서도 친할아버지처럼 친근감 있게 20대 젊은이를 안아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 그리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지사의 관흥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관흥 스님의 따님이 운문사의 명성 스님이십니다. 뭐 다 아는 일이니까. 그 어른은 나 아직 그건 모른다. 12연기를 물을 때 무명행식, 명색유깁, 촉수의 취유, 생사. 그런데 스님, 생사가 있기 전에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이걸 순관에 의해서 설명해도 설명이 어렵고 역관으로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오면 내가 70이 넘었어도 그 부분 내가 공부하고 있어. 향봉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나도 낮에는 정자 한 단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있어. 이런 게 울림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탄어 스님 같은 어른은 요즘 문광이라는 스님께서 탄어 사상이나 탄어학을 정리도 하고 학술적으로도 큰 획을 긋는 분으로 뵌 적은 없지만은 유튜브를 봤어요. 탄어 스님을 뵈면 불교 쪽보다는 도장, 그러니까 도가사상이나 장자사상을 불교가 이렇게 융합시켜서 하는 참으로 보기 드문 학자셔요. 선지식이고. 그러니까 열 몇 분을 찾아뵙지만 한 분 한 분이 지나고 보면, 제가 그 당시는 눈도 감겨 있었고 귀도 막혀 있어서 그 어른들의 진가를 가볍게 재단도 하고 가볍게 받아들인 허물이 많지만, 지금 보면 참 거룩하신 분들이고 빛으로 충만한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저를 상당히 이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에 5분이 계실 때 제례 화장실에서 똥물을 퍼가지고 그 방에 밖에 그걸 뭐라 그래? 밖에서는 일본 표현이니까 양동이. 요즘 민감해요. 밖에 쓰면 네가 일본 후예냐 그래요. 그러니까 양동이로 했을 때 성철 스님이 봐요. 이놈, 그 말만 하지 큰 어른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해인사 방장으로 계실 때 법전 스님이 종정하셨어요. 몰라요? 해암 스님 다음으로 종정 2반기 했어요.
성철 스님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서암 스님이 했고, 서암 스님은 잠시 서암 스님 잠깐 하시고 해암 스님 하셨고, 해암 스님 하셨고 그 다음에 법전 스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제 스님. 그렇습니다. 근데 법전 스님 속명이 향봉이에요. 저는 불명이 향봉이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우리 해인사는 두 놈의 향봉이가 고집이 너무 세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그 어른을 인터뷰 몇 번 했는데 여기는 몰라. 참 정이 많으신 어른이에요. 참 정이 많았어요. 야, 너 갈 때 뭐, 야, 배를 하나 주라, 떡을 좀 싸주라, 가면서 먹게. 이런 아주 따뜻하신 어른이 성철 스님이셨고, 좋은 분들이에요.